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에 대한 명예롭지 못한 지적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 중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보람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의 능력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쁜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이라는 큰 기쁨.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는 거잖아요. 꽉 찬 기쁨. 그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요? 큰 기쁨.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도들이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뭘 들었느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도 보면 성령의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큰 기쁨이 있고 성령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성령의 기쁨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랑. 두 번째가 뭐죠? 희락, 기쁨. 성령의 열매가 바로 희락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사랑이 많은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랑이 없다가 예수 믿고는 사랑이 많아졌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랑이 많아졌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희락이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 기쁜 장면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좀 택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다뤘지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 보면 크게 즐거워하니,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어떤 기쁨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12장 43절에도 보면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크게 기뻤는데 심히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기쁨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면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이 기쁜 가정일까요? 엄마가 기뻐요. 아빠가 기뻐요. 아들이 기뻐요. 딸이 기뻐요. 손자가 기뻐요. 손녀가 기쁘면 다 기쁜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구약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배반을 하고 제약을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몽둥이를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유다가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간 게 얼마나 됐느냐? 한 70년이 지났어요. 이 기간을 가리켜서 바벨론 이 포르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단이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막강한 권세를 지녔는데 BC 539년에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다음 해인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 고레스 칙령 발표는 뭐냐?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성전에서 가져갔던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포로로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이라 그러죠. 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전에 그 성전,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왔는데 와보니까 나라가 너무 황폐한 거예요. 성전도 없죠. 그래서 22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뜨거웠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다 식어버리고 또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니 신앙이 막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책망하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고향 땅에 돌아오고 나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보다 집을 짓는데 더 빠르니 이것이 옳은 것이냐고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뉘우쳐서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던 그 자리에 조그마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1차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제대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두 번째 누가 오느냐? 학사 이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학사 이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학사 이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율법의 재건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재건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재건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어요. BC 444년경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는 수를 따르는 관원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장관 정도 되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제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유대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지금보다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귀환,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사 이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있고 나서 율법 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또 지나가요. 지나갔는데 대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때 상황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들었더니 그동안 이스라엘이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능욕을 받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하죠.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간구의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총독의 자리를 허락해주고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의 재건이에요. 1차는 성전의 재건, 2차는 율법의 재건, 3차는 성벽의 재건이에요. 성전도 재건되었고 율법도 재건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학사 이스라를 초청하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 사경에 말씀 부흥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수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름대처럼 모여서 율법을 듣습니다. 이 학사 이스라가 한 게 뭐냐?
율법을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율법서, 율법서.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이제 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잖아요.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읽으면 듣고 있어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옆에 누가 있느냐? 레위인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저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면 레위인들이 깨닫도록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말씀 사경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자기들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아,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온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많아도 웃었다는 얘기는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울기도 많이 우셨어요. 우리 지금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에게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슬픔, 눈물, 애통은요, 보석과 같은 슬픔이요, 진주 같은 슬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예,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세상 근심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눈물은 우리에게 뭘 끄집어내느냐? 회개를 끄집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막 운단 말이에요. 이런 슬픔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슬프십니까?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근심밖에 없어요. 세상엔 두 가지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좋아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율법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이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애통이 있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애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해도 세상 근심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결혼을 못하나? 왜 우리 집은 가난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애통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비교 안 되는 애통이 있습니다. 어떤 애통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는 애통 말이에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애통이에요. 오늘 성경 9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웁니까?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대로 하는 근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세요. 제가 또 읽어볼까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뭐라고? 울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보고 울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그만 울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울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울었더니 뭐라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요. 10절 느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래요. 저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쁜 건 좋은데요. 기쁘기 전에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율법은 이 구약을 가르쳐서 율법서라 그러거든요. 더 줄이면 모세오경 이렇게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율법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아, 성경이 꿀송이보다 맛있다. 예,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모험학 선생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뭔가 같단 말이에요.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 죄를 깨닫고 울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발견하면서 또 기뻐지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죄를 또 발견하게 되면 또 애통하게 되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슬픔을 가지고 난 이후에 또 슬픔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율법 때문에 슬퍼야지 세상 근심으로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과 마귀가 주는 슬픔은 다른 거여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자꾸만 슬퍼할 조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다시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 보지 마세요. 너무 세상 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율법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 성령의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이 식어버린다고요. 어느 교회 다니는 한 성도 한 분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슬프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분이 위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의 부부가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근데 몇 달씩 울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요, 어느 정도 울고 나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하여 슬퍼하는 건요, 죽을 때까지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에 대한 회개도요, 회개하고 나면 기뻐해야 되고, 세상 염려도 하고 나면 슬퍼 끝내야 된다고요. 근데 계속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칩니다. 성도님,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 2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께서 계속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눈물을 멈추시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 신앙이 있었던가 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는 깨닫고 진짜 철저하게 회개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슬프지요. 근데 신앙이 있다면 며칠 하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슬퍼하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말았네요. 근데 이 신한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죽어갈 때도 임금님이 저렇게 금식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막 실성하듯이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가 또 백단이잖아요. 신하들 뒤에서 뭔가 중얼중얼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무슨 일이 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들이 죽었느냐? 어찌 됐느냐? 물었더니, 예, 몽자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세수를 하더니 옷을 입고, 야, 이제 밥 차려라, 밥 먹자, 이러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살았을 때는 저렇게 금식하며 절규하던 사람이 막 슬퍼하고 막 아들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이 저 왕이 아들이 죽었다니까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 먹는 거예요. 그 왕이시여. 아니, 왕자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죽고 나니까 밥을 드시네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살려주실까봐, 아이를 살려줄까봐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더 이상 울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럼 나에게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저도 제 가족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저도 울겠죠.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요, 며칠 울고 끝내야 돼요. 이제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운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내가 운다고 해서 죽은 가족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를 당했다. 내 믿은 사람 배신을 당했다. 얼마나 슬픕니까? 아픕니까? 그래도 며칠 슬퍼 끝내야 돼요.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까?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슬퍼하면요,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계속 슬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울었어요.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쁨을 받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금식했던 기간이 언제냐? 지금 말씀을 들었던 시간이 이 7월이거든요. 7월. 근데 이 7월에는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팔절. 7월 1일에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에 뭐가 있느냐?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이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하루하루 여행을 떠나면 어디서 살죠? 초막을 지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구나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성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초막절을 지켜본 적도 없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뭐라고요? 율법에는 초막절을 매년 지키라고 했는데 초막절을 언제부터 지키지 못했느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오고 학사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초막절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더니 뭐 했다고요? 크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근데 순종하면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또 기쁨을 부어줘요. 그럼 기쁘니까 또 순종하죠? 순종하면 또 기쁨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찬양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 특징은 뭐냐? 설교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특징이 뭐냐? 교인들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뜨거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이 뜨거우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2절에 보면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기 신나는 거예요. 신나니까 찬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쁨이 가득하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불러도요, 내가 기쁨에 찬양을 불러도 신나게 불러지는 거예요. 신나게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 좀 크게 부르세요. 신나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또 기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기쁘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셋째, 봉헌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증거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는데 그 이유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큰 예물을 가지고 와서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뻐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항상 슬픈 사람, 항상 애통하는 사람,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며 애통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있으면 네 번째는 원수를 이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는 원수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귀중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훔쳐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만 빼앗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보세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찬양을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께 헌신하기가 싫어져요.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져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마귀의 종이 대표적인 종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직접 우리를 속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런 거는 관심 가지지 않게 해요. 다른 걸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 참 어둡고 쓸쓸하기만 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기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 안에 있는 기쁨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도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꼭 봐요.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로 성경을 보는데요. 그러면 뉴스가 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뉴스를 봐요. 썸머리를 보잖아요. 보는데 보다가 제가 좀 기분 좋겠다 싶은 기사가 있으면 봐요. 그리고 대충 내용은 알지만 이거 읽으면 기분 나쁘겠다 싶을 때 안 봐요. 저는 TV를 별로 보지 않지만 TV를 봐도 이걸 보고 나서 내 정신 건강이 좋겠다 싶은 건 보고요. 이거 보고 나서 기분이 나쁠 것 같다 그러면 안 봐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걸 갖다가 자기 돈 주고 봐요.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나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나서 회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보십시오. 그런 게 아니면 보지 마세요. 저는요, 정치면 잘 안 봅니다. 사회면 잘 안 봐요. 뉴스. 새로운 것인데 어떤 새로운 거냐? 안 좋은 것만 뉴스 다 있어요.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도 밝은 거, 좋은 내용, 그런 중심으로 저는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세요. 예전에요, 제가 우중충 할 때는요, 글을 봐도 우중충한 글이 좋더라고요. 노래를 불러도 우중충한 노래가 좋더라고요.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글을 읽으면요, 내 영혼이 거부하는 거예요.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정신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요, 피폐해진 내용을 좋아해요. 내 영혼이 밝으면요, 밝은 내용을 좋아해요. 제가 영혼이 맑아지면 영혼이 맑아지는 내용을 점점 좋아해져요. 왜냐? 그것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영이 더 맑아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제가 주여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 제가 지었던 제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율법을 딱 보면 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회개를 해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율법을 탁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또 살다가
또 율법을 계속 보잖아요. 율법은 계속 보니까 보다 보면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러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 또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울기를 바랍니다. 왜 우느냐?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목욕탕에 간다. 목욕탕에 왜 가죠? 때를 벗기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이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 시간에 원래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될 얘기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복음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막아요. 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해도요, 우리가 그 기쁨을 거부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고 울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기쁨을 부어주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너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본다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복음서 가사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쁘는 방법이 아주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죄를 지적할 때 애통해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이건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죄를 지적할 때 핑계대지 않고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